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6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온차가 심한 아버지, 지금 이 기온에 이 날씨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고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귀한 다음 세대가 다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메신저를 되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잠언서로 돌아왔습니다. 잠언서 29장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거든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에 하지마, 안 돼 라고 이렇게 타이르죠. 아이가 계속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약간 책망하는 어조로 바꿔서 조금은 강한 경고를 아이에게 줍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자녀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어떤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결국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 벌을 주거나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를 엄하게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향해서 처음엔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정말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이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말로 책망하고 경고할 때 좀 그만 둬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성숙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빨리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백성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지도자가 권세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모두가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돈 없고 힘없는 약한 자들,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만, 반대로 뇌물 받기 좋아하고 금품이나 향락을 즐기는 자가, 그런 악한 자가 왕이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어떤 한 국가에 한정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 공의로 가정을 세워나가면 가정이 튼튼하고 안정되게 가겠지만, 이 가정이 돈과 재물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그러한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교회는 갈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세속적인 탐심과 재물을 바라보고
어떤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같이 창녀에게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근심거리이고 걱정거리일 뿐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기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정욕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오락거리 혹은 육체적인 즐거움만 찾아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뇌물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필경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스스로 놓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악인이 거짓과 속임수로 죄를 범하면서까지 번영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잠깐뿐입니다. 결국에 그 말미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당당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의인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지만 염려하고 번뇌하는 삶보다 재물이 조금 부족해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의 잘됨을 보고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8절에 보시면은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사람들과 잘 다툽니다. 거만한 사람이 있는 곳은 말싸움과 몸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도 온유한 말을 하고 정말 부드러운 성품으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게 합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과 평강이 머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 그대로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 것이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화를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쉽게 화를 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미련한 자들과의 이런 다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건데 이런 자들과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련한 싸움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사람이나 그를 착취하는 악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햇빛이 비치고 의로운 자나 또 불의를 행한 자 모두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임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착각이 들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불의와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한 반석 위의 성것처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이들을 위해 우리가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정말 목이 고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헛된 그러한 세상에 정말 잠시 잠깐의 그러한 편안함을 살아가는, 정말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부러워한 적은 없는지요? 언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넉넉지 못하고 약간의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못한 주변인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기꺼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섬기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적인 눈이 계속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